한 40여 분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넙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넙도의 서쪽 섬 서넙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김광한 목사님이십니다. 김광한 목사님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서넙도의 80여 가구의 주민들에게 주님을 전하면서 일평생 산골과 낙도에서만 복음을 전하셨던 아버지 목사님의 헌신을 빌어서 깊이 이야기되었더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대를 이어서 한반도의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김광한 목사님의 사역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전라남도 완도군 땅끝 선착장에서 사냥을 거쳐 다시 배로 40분을 쉼없이 달리면 땅끝의 작은 섬 넙도의 서쪽에 위치한 서넙도에 닿게 된다.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기도해드릴게. 지난번에 예수님도 영접하셨는데.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선착장. 잘 다녀오세요. 예, 교회 그때 오신다 그러셨잖아요. 예, 또 한번 놀러 오세요. 예. 하나님은 땅끝 중의 땅끝 서넙도를 사랑하심을 굳게 믿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서넙도 소망교회 김광한 목사를 만나보자. 백길과 육로 또 한 번 배를 타야 도착하는 서넙도엔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80여 가구 주민들이 끈끈한 친인척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국내 전복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지역. 완도의 여느 섬들처럼 서넙도 주민들도 전복 양식업을 하며 살아간다. 이른 아침부터 바삐 움직이는 어민들. 2년 전 이곳에 부임한 김광한 목사에겐 섬의 모든 풍경이 처음엔 그저 낯설기만 했다. 제가 너무 소문 보여줬구나. 제가 모든 걸 다 내려놨지만은 하나님, 제가 그래도 애기 아빠로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야 되니까 분교만 있으면 저는 어디든지 그 교회가 열악하든 힘들든 어디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왔었는데, 학교만 있고 아무 이제 편의시설도 없고 문화시설도 없고 또 친구도 없는 환경이 정말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많이 낯설고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배를 타고 생활하는 모습들도 그렇고. 조용한 섬 서넙도에선 선착장이 유일한 만남의 장소다. 주민들을 만나고 알아가기 위해 매일같이 선착장을 찾는 김 목사. 그나마 가까운 데가 제주도니까. 1월 말에 있을까? 예약이 났을까? 박은영 사모도 시원한 보리차를 챙겨 부지런히 주민들을 만난다. 아침부터 계속 김밥 하시구만. 산불이가 많았다. 빨간. 하루에 3번 들어오는 배 시간은 알짜배기 전도 시간. 놀러 오세요. 제가 기도해드릴게. 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김 목사가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대상이다. 동현이하고 잘 놀잖아, 그지? 한번 배로 와. 목사님, 이게 자주 나오십니까? 저희가 이렇게 여기 선착장에 올 때마다 마을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 들으면서 또 그 사람들의 애안도 듣고 자식들을 또 어떻게 키웠는지도 듣고 또 기도 제목도 물어볼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섬 사람들에게 바다는 삶의 터전. 그들을 만나려면 바다로 가야 한다. 여느 어민들과 같은 모습의 박은영 사모. 주민들과 친해지기 위해 시작한 고동 따는 일이 이제 제법 익숙해진 모습이다. 당장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관계를 맺고 친해지는 게 먼저다.
남편 따라 섬에 오기가 처음엔 내키지 않았다는데 어렵게 결정하고 택한 순종의 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했다. 내 신분이 나는 사모구나. 네, 사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더 이제 하게 하시더라고요. 직장인이 아니고 또 교인이 아니고 목회자 사모로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길을 하나님은 걷게 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곳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제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여기에 와서는 온전히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도시의 반듯한 사역지를 내려놓고 부임한 산업도 소망교회. 30여 년간 외딴 섬 모진 풍파 속에서도 힘겹게 버티며 자리를 지켜온 교회다. 비록 할머니 성도 한 명뿐이지만 힘찬 찬양 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울린다. 전임 목회자가 떠난 뒤 6개월간 비어있던 교회. 김 목사는 목회자를 보내달라며 눈물로 기도한 노집사의 기도 응답이었다. 이 주민들이 이 자리를 다 나와서 이 자리가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비어있지 말고. 하고 또 특히나 기도 제목은 우리 가족이 똘똘 뭉쳐서 우리 가족만큼이라도 이 자리에 다 온 가족이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제 영감 얼마나 저 생명을 연장시켜줄지 몰라도 지금 나이가 나이만큼 그래도 믿다가 간다면은 뭐야 뭐 아까 이리 저렇게 죄만 짓고 가면은 김 목사의 아버지도 낙도 오지의 목회자였다. 강원도와 경상도, 제주도 오지를 찾아다니며 교회를 개척하고 섬겨온 아버지 김창진 목사. 아버지를 이어 섬 사역을 하면서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삶이 얼마나 귀한 헌신이었는지 뼛속 깊이 깨닫게 된다. 저는 이제 어렸을 적에는 뭐 개구리 잡고 친구들하고 미꾸라지 잡고 해서 그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가난했던 그 아버지의 힘든 그 삶, 가장으로서의 삶은 몰랐었는데 이제 여기서 막상 이제 아버지 나이쯤 돼서 여기 이제 오지에 와서 목표를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선배 목사님으로서 또 저희 아버지로서 생각했을 때 참 그 십자가의 길을 저희 아버지는 참 기쁘게 가셨구나. 정말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고 화도 한번 안 내시고 정말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시골에도 성도님들이 별로 없는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넙도 초등학교 사립분교. 집에서 실제로 한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잘했어요. 오늘도 집에 가서 이렇게 할 거습니다. 김 목사의 아들 동현이네 반. 전교생 11명에 교사 2명뿐인 작은 학교. 2개 학년이 함께 수업하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는 동현이가 기특하기만 하다. 어떤 곤충을 잡고 싶나요? 네. 우리 동현이는 딸 수연이네 반. 5학년은 수연이 혼자뿐이어서 6학년 선배들과 한 반에서 공부하고 있다. 지금 문자가 보이기 전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어떤 그 제한된 공간 속에서 사는 거.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고 또 나가더라도 배가 뜨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그 낙도에서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참 그래도 적응을 잘하고 있구나. 우리 수연이 같은 경우는 참 얘가 속이 깊어요. 그리고 동현이는 아직 그 동생이라서 아직 어리지만 생각이 너무 맑고 순수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또 동생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은 참 이 비록 문화적인 그런 그 조건이나 환경들이 이렇게 뭐 따르진 않지만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동안 김 목사 부부는 오늘도 어김없이 마을 어르신을 찾았다. 시각장애를 안고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할아버지. 땀이 번쩍어져가지고 네.
먼지가 막 미칩니다. 반말을 들어간 건데 원래는 반대 담아갖고 하면 처음엔 집에 발을 들이는 것도 싫어하던 어르신이었는데 점심 안 드신다고 그랬었죠. 네, 점심에 안 먹었어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아프시는 데는 없는지. 이제는 함께 예배도 드릴 만큼 마음의 문이 열렸다. 2년 동안 눈물로 뿌린 기도와 섬김의 열매였다. 외롭고 목사님이 다니고 가면 마음 편하고 좋죠. 같이 기도를 하시고 그러면 안 오시면 기다려지고 그러대요. 마음에 느낀 바가 좀 편하죠. 다음 날 부지런히 부침개를 나눠 담는 박은영 사모. 왜 이렇게 싸고 계시는 거죠? 저희 신방 갈 집을 몇 군데 정해가지고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이거 가지고 지금 가려고요. 힘든 가정을 찾아뵐 때면 이렇게 손수 음식을 만들어 갖다 드리곤 한다. 정신지체 아들과 단둘이 사는 어르신 때 소망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령의 어르신이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되길 김 목사 부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나이. 94세. 이렇게 자주 찾아뵈니까 어떠세요? 좋지.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게 못 죽게 생각지. 아이고. 이번엔 오랜 화병으로 몸져 놓은 할머니 댁을 찾았다. 불교 신자였던 어르신이 주님을 알게 된 건 김 목사 가족을 산업도에 부르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산업도라는 섬에 살고 있다.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고 믿지 않아서 외로워서 힘들 때가 많다. 불평할 때도 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한다. 아무도 몰라도 예수님은 내가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 것 다 아실 테니까. 그리고 우리 아빠도, 목사님인 우리 아빠도 참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고 섬에 오신 것이 대단한 믿음인 것 같다. 나라면 하나님을 믿어도 섬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아빠 따라서 섬에서 내 불평 들어주시는 엄마도 짱이다. 나라면 아빠 따라서 섬에 안 왔을 거라고. 하나님이 안 보내면 못 가지. 참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아서 외로운 그런 섬이죠. 그 선업도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셔서 온 아빠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다고 하는 그 목사님의 딸 일기가 정말 거뜬시켜지네요. 네, 그야말로 땅끝 중에서도 땅끝의 섬입니다. 선업도에서. 지금은 비록 성도 한 분하고 예배하고 계시지만요. 주님이 이뤄주실 마을 복음화의 소망을 품고 쉼없이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선업도 소망교회 김광한 목사님 그리고 박은영 사모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참 걸리셨죠? 서울까지 오시는데. 네. 왜 선업도라고 그래? 그 선업도란 단어가 좀 생소한데. 네. 넙도가 그 예전에 꽃게가 많이 잡혀갖고요. 꽃게. 예, 넙게라고 해갖고. 넙게. 예, 넙게가 이제 넙도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저희가 이제 넙도의 서쪽에 있습니다. 조그만 섬인데 서쪽에 있어서 서넙도라고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섬에 선업도 소망교회를 부임하게 됐어요? 예, 저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저희 아버지가 37살에 산골 교회를 그때 이제 사택도 없는 교회였거든요. 3만 배를 데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만으로 가게 됐는데요. 제가 38살에 또 낙도에 또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가라는 그 어디든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비어있는 교회, 그 교회를 가려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도시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내려놓고 또 그 전직 목사님이 지병으로 병원에 가셔갖고
그 교회가 한 6교회 정도 비어있다는 이야기를 낙도성교회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비어있는 교회를 살리는 일이 참 하나님 귀한 사역이겠다는 또 아버지의 그 생각을 이어받아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참 정말 대단하네요. 그 선업도에 들어갔었을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요, 참 저희들 참 굉장히 많이 사랑으로 키우셨는데 그 낙도에 간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많이 맞으시더라고요. 이제 그 사역 자체가 도시 이제 교육자 생활하는 거하고 다르게 거기는 이제 교회가 비어있고 폐허가 되다시피 하고 목회자도 오랫동안 6개월 이상 방치되어 있는 교회고 또 어느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데인데 그 열정만 가지고 가기에는 이제 결혼도 했고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정말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하셨죠.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사역하셨던 분이라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 더 기도해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희 어머님 처음에 많이 우셨어요. 많이 우셨는데 저희 어머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입어야 옷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그 하나님의 순종과 부르심에 맞는 사역을 하는 게 맞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어머니 마음속에는 좀 다른 옷을 입고 아들은 살았으면 그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똑같은 옷을 입고 가시네요. 그러니 사모님 마음은 어떠셨겠어요? 처음에 그런 결정을 하시니까 남편이. 저도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그러셨을까요? 네,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그냥 어떻게 해요? 제가 막을 수는 없고 해서 목사님 이제 먼저 그러면은 이제 사역할 수 있게 이제 저희 가족들이 그래도 이제 허락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보내드렸거든요. 먼저 가시네요. 왜냐면은 저로서는 뭐랄까 이렇게 낙도라는 게 참 생소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한꺼번에 받아들이는 게 참 힘들었고 또 이제 아이들 일단은 저는 이제 교육 문제도 그렇고 해서 지금 거기 선업도 가신 지 한 2년 되셨죠? 근데 그렇게 날마다 전도하시는데 어쩜 그렇게 그냥 안 오세요? 성도님들이. 저희가 이제 처음에 전도를 하러 갔을 때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이제 차 한 잔 마시러 오라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해도 이제 인사를 안 맞는 분들도 많고 그랬었는데 이제 계속 가니까 이제 들어오라는 분도 있고 이제 차려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감사하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은 처음엔 거부했는데 이제 기도를 이제 받으시고 또 예배도 드려주시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중에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분이 몇십 년 만에 한 분씩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한데 근데 제가 또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을 때 또 하나님의 이왕이면은 저희 교회 빈자리를 좀 채워주시면은 저희가 힘이 되는데 거동을 못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그랬을까. 그분들은 교회 나올 수도 없는데 근데 이제 제 마음은 이제 깨달은 게 하나님의 빈자리가 천국의 빈자리가 채워지면은 당장 우리 교회가 채워지지 않아도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선업도여서 또 정말 더 큰 은혜가 있는 경우도 많죠. 저희 교회가 처음에 왔을 때 그 물탱크가 없었어요. 여기 이제 물을 마을에서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담수를 해서 공급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탱크가 없으면은 물이 이제 뭐 고장이 나거나 막 이러면은 물을 쓸 수가 없거든요. 뭐 일주일씩 물이 없어갖고 이제 빗물 받아갖고 이제 세탁하고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물을 얻어서 쓰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건 이제 뭐 진해가 많아갖고 진해가 막 싱크대 위에서도 나오고 또 뭐 잠자는데도 나오고 그래서 항상 노심서 걱정하고 그랬었거든요. 물은 환경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열악하고 힘들었는데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이제 보트가 고장 나면은 사람들은 이제 찾아가서 이제 서비스를 안 해주니까 이제 가서 부탁하면은 또 와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열악한 것들 뭐 잔치를 하다 보면 이제 상이 없잖아요. 조그만 교회니까. 그러면 이제 이장님 댁에 가서 상도 빌려오고 또 이제
이렇게 우리 사모가 혼자 와서 이렇게 요리를 이제 마을 잔치를 하다 보면 청년들을 하고 하니까 힘드니까 또 우리 이장님, 사모님, 어머님이 오셔서 또 도와주시기도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혼자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함께 동참하고 도와주고 하니까 이제 이웃이 되었죠. 제 이웃이. 참 하나님이 하신 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면 일을 시키려고 부르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줘요.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뭐 과거에도 늘 그렇게 하시거든. 이제 얘기를 조금 줄거가지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마음에 가지고 계신 그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시청자들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죠. 어떤 기도 제목을 저희 교회가 이제 25년에서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30년 정도 됐는데 마을 수가 80가구고 180명인데 복음률이 1%예요. 1%? 예, 우리 지사님하고 지사님 아드님하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속적인 전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오지다 보니까 이제 그 이면 봉사하는 분들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파마해주고 머리 깎아주고 그게 이제 힘드니까 이명 봉사하는 분들 그리고 근데 또 아픈 분들이 많은데 이제 보건소가 없다 보니까 또 침을 놔주시는 분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의료봉사. 그렇게 의료봉사하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왔으면은 마을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사역이니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 사모님은?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가정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름진 보일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마을이 섬이다 보니까요. 도시에서는 전화 한 통화만 하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뭐 기름통을 싣고 배를 한 번 더 타고 나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또 넣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트럭에다 실어서 보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참 그렇고 해서 이제 저희가 계속 기도는 하고 있었어요. 이제 기름 보일러보다는 이게 전기 이제 보일러가 참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그걸 놓고 저희는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수연이는 커서 뭐 된대요? 대통령 되고 싶대요. 따님이? 네. 잘 키우셔야 되겠어요. 지금은 뭐나 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오늘도 또 저희들은 놀랍니다. 목사님 부부를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오지에 선교를 하신 아버님 따라서 또 아들도 선업도에서 소망교회 목사로 가서 이제 교인이 1명, 2명밖에 없지만은 시작을 합니다. 그곳에 80가구가 있고 또 180명의 주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 부부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움직이셔서 그분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민들을 한 분 한 분을 먼저 가서 만져 주옵소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주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주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내외의 사역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지금은 씨를 심고 있는데 그 씨들이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과 겨울에 청소년들이 선교 오지만은 비수기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을 움직여 주셔서 그곳에 선교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그 동네에 필요한 임용 단기 선교사도 보내주시고 침 기술을 가진
의료 선교팀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을 위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추억이 필요합니다. 그곳에 살기 위해서 필요한 추억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전기 보일러도 보내주옵소서. 그 아이들을 축복하셔서 이 아이들이 농촌 생활에서 어릴 때 많은 즐거움, 좋은 기억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섬의 경험이 나쁜 경험이 아니고 긍정적이고 큰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그러한 근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지혜롭고 건강하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총애를 입는 가족 또 총애를 입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높이 드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목사님이 산골이나 낙도에서 어렵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도 또 함께 고생하며 자라는 아들 목사님을 주님은 또다시 낙도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일찍부터 훈련을 시켰으니까 김가한 목사님의 딸 수연이는 그런 아버지는 아직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선업도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기도의 몫이 함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김광한 목사님 동력자가 되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꼭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7천 미라클은 선업도 소망교회와 같이 이렇게 국내 미자립교회 그리고 목회자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계좌번호로 물질도 보내주시고 또 많은 기도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실 곳은 우리은행 00-7000-1004 00-7000-1004입니다. 7천 미라클을 통해서 땅끝까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